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마음의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부터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도 미움도 행복도 불행도 모두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몸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잘 쓰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마음을 경영하는 것은 자신을 경영하는 것이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며, 또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자기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잘 사용하면 후회 없고 복을 받습니다. 마음을 잘못 사용하면 후회가 생기고 화가 임합니다. 인생에서 승리한 사람들의 마음을 잘 사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잘 사용하고 다스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마음을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마음을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봄 따뜻한 기후는 만물을 소생하게 합니다. 따뜻한 물은 차가운 얼음을 녹입니다. 따뜻한 난로는 추운 겨울 얼음 몸을 녹입니다. 따뜻함이 이렇게 좋습니다. 마음이 차가우면 남을 존중하지 않으며 남과 어울리기보다 혼자 있기를 좋아합니다. 남의 아픔을 공감할 줄 모르고 낯선 사람을 받아들이기보다 경계부터 하게 되죠. 남이 약간의 잘못해도 기다리지 않고 쉽게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따뜻하면 말이 부드럽고 겸손하고 친절한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들지요. 가수 임영웅을 아실 겁니다. 특히나 기혼자 세대들은 그의 노래를 들으면 위로와 용기를 얻고 가슴이 따뜻해지고 희망이 생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노래 안에 마음을 움직이는 따뜻함이 함께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현이 또한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 많은 기부도 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상대방을 향한 겸손함을 갖추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니 더욱더 그러할 것입니다. 따뜻한 음악과 이미지, 따뜻한 그림과 영화, 따뜻한 인테리어는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고 감동과 기쁨, 위로를 줍니다. 따뜻함을 표현하는 모든 것들은 먼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따뜻한 마음의 진정성을 접하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변화를 이룹니다. 사람들은 따뜻함을 선호하고 거기에 힘을 얻고 마음 문을 엽니다. 그렇기에 따뜻한 마음은요, 첫 번째로 영혼에게 관심을 갖는다입니다. 시편 1편은 의로운 사람은 복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시편 32편은 제사함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오늘 읽은 시편 41편은요, 마음의 따뜻함을 담아내고 또 그에 따르는 복이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살았지만 마음이 약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편 41편에 다윗은 영혼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며 따뜻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는 시편 41편 1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를 보살핀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로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최고의 권력으로 최고의 호화로운 삶을 살면서도 마음을 낮추며 가난한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그의 마음이 따뜻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군주는 가난한 백성의 일상에 무관심하며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일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부자는 가난한 자에게 무관심합니다. 성공한 자는 실패한 자의 고통에 무관심합니다. 평안한 사람은 괴로움을 겪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아픔이나 슬픔에 무관심합니다. 사람은 자기와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공감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깁니다.
나와 상관이 없더라도 상대의 슬픔, 괴로움, 갈등에 관심을 갖습니다. 상대의 아픔과 소통하려고 끊임없이 애씁니다. 혹 소통이 부족하다 싶으면 어떻게 하든지 소통하기 위해서 더 노력합니다. 남의 하소연, 남의 고통, 남의 슬픔에 공감하며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기에 따뜻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경쟁사의 구도입니다. 내가 올라가지 않으면 뒤로 처지거나 꼴찌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어떻게 했어든 상대를 무너뜨려야 내가 삽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와 대립관계를 유지하거나 상대를 원수로 취급할 뿐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멀리 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모두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너도 나도 잠시 살다가 우리는 사라집니다. 어떻게 보면 모두 불쌍한 존재입니다. 이런 불쌍한 사람들끼리 경쟁하느라 차가운 마음을 갖는 것은 모두 불행한 일입니다. 사는 동안 서로 사랑하며 서로 행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공동체를 세우며 영혼을 세우는 일입니다. 소통이 없을 때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마음이 따뜻한 부모는 자녀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선한 마음이 자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게 됩니다. 테레사 수녀가 어느 날 런던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깡마른 노숙자가 한 푼 달라고 테레사 수녀에게 손을 뻗칩니다. 그러나 테레사 수녀는 그의 옷에 돈이 하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을 붙잡아 주면서 건강은 괜찮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노숙자는 참 오랜만에 사람의 체온을 느껴보는군요 하면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동시에 노숙자의 얼굴에는 화색과 웃음이 돌았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준 것은 돈도 아니었고 음식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마음속에 있는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노숙자를 일어서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넘어진 사람을 일으키는 데에 따뜻한 마음보다 큰 선물은 없습니다. 감동과 용기, 소망을 주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예, 여기에서 서로라는 말은 참 중요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서로 소통하라, 서로 관심을 가져라, 서로 기도해라, 서로 필요를 채워주라는 말입니다. 서로 소통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에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인류 전체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먼저 인사를 건네십시오. 그리고 먼저 다가가십시오.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먼저 사랑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소통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사람들입니다. 성을 쌓은 나라는 망하고 길을 낸 나라는 수천 년 동안 번성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먼저 길을 내며 서로 먼저 소통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뜻한 마음은요, 선한 의지를 실천에 옮긴다입니다. 다윗은 가난한 자에게 관심을 갖는 데서부터 그의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1절에 말씀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보살핀다는 것은 실제로 필요를 채운다는 말입니다. 모자란 것을 채워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을 말하지요. 다윗은 백성들의 어려움을 알고 어떤 형태로도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한마디로 가난한 자를 향한 그의 선한 의지를 발동했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향해 선한 의지를 행하는 것, 그것은 따뜻한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일찍이 사울 왕에게 시달릴 때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의 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의 손자 누구입니까? 무비보셋은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면서 다윗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왕조가 바뀌면 이전 왕조의 씨를 말리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무엘하 9장 7절에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사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네, 원수의 손자를 아들처럼 사랑하고 보호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킴으로 다윗은 그의 선한 의지를 드러냅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이 점점 사라지고 또 교사 선생님들마저 없는 이 시대적 한국교회 실상 속에서 우리 교회는 매년마다 기도하며 아이들의 영혼 사역을 소망하는 교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축복을 주셔서 신앙과 믿음의 절대적인 갈급함이 있는 가정을 많이 붙여주십니다. 그렇게라도 우리 교회로 오는 가정은 열심히 말씀과 신앙을 각 부서에서 잘 가르쳐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것,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선한 의지가 발동한 것입니다. 주일학교의 이모저모 부족함을 따지기보다 어떻게든 다음 세대 주일학교를 살리려고 자신의 몸을 던지는 따뜻한 교사 선생님들의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에 있을 DNGF 수련회가 더 기대되고 더 기다려지고 기도가 되어집니다. 교회의 마음이 따뜻하여 선한 의지를 발휘하는 성도가 많을수록 교회 분위기가 훈훈해지고 새로 오는 사람들이 잘 정착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교헌금이든 구제헌금이든 장학헌금이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심는 것 또한 선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며, 의로운 사람을 돌아보고 연약한 영혼을 살피는 것은 너무나 귀한 마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교회 구석구석을 깨끗이 하고 작은 것이라도 소중히 여기며, 특별히 제자 비전 친구들은 자신이 서는 곳에서 머물 때 모든 면에서 교회 물건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며 깨끗이 사용하는 것 역시도 선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의지를 발동하는 따뜻한 마음을 드러낼 것이냐, 아니면 실망했다, 그럴 줄 몰랐다, 불평하며 차가운 마음을 드러낼 것이냐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따뜻한 사람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고 내가 속한 선교의 현장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건강하게 키웁니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 친구들과 성도님들, 뭔가 큰일을 하고 싶다고 말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돌아봅시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따뜻하여 영혼이 필요한 곳에 선한 의지를 발동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뜻한 마음은요, 관계 회복에 관심을 가지고 매듭을 푼다입니다. 따뜻한 마음은, 다윗은 따뜻한 마음을 소유했으나 아차하는 순간 죄를 지었습니다. 죄로 인해 아픈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다윗은 은혜를 갈망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자신을 치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여기에 다윗의 중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상태를 그냥 방치해 두지 않습니다. 얼른 회복하여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고자 애씁니다. 다른 상대와 관계가 무너질 때도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합니다. 요셉은 형들로부터 버림받고 죽임을 당할 뻔한 진한 상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들이 기근이 임하여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그들에게 살 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계 회복을 원했던 것이지요. 여기에 요셉의 따뜻한 마음이 녹아 있습니다. 마음의 온도와 중심은 함께 갑니다. 그래서 관계 회복은 마음의 온도와 굉장히 밀접합니다. 관계를 회복하려는 마음은 자신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자기의 마음이 삐뚤어지면 얼른 고치기 위해 태도를 바르게 합니다. 가령 화가 나면 감정을 조절합니다. 얼른 가라앉힙니다. 죄를 지으면 얼른 회개하며 돌아옵니다. 자기 마음이 좁쌀처럼 좁아지면 마음을 넓히기 위해 필사적으로 기도합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절박하게 매달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어 다시 따뜻한 마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따뜻한 마음은 은혜로 충만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행복한 마음입니다. 중심에서 진정으로 마음을 잘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따뜻한 마음은 어떤 복을 받느냐면 1절부터 3절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앙의 날에는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축복을 받고 일상 속에서는 늘 지켜주시는 축복을 받으며 행여 병에 걸릴지라도 낫게 해주시는 축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닮은 따뜻한 마음은 하나님의 굉장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이 은혜와 복을 몸소 체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따뜻하고 건강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 은혜를 부어달라고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하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십시오.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모든 시간 속에서 늘 따뜻한 결정으로 최선을 다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불평과 불평거리를 찾지 않습니다. 늘 감사거리를 찾으며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감사 노트를 적고 계십니까? 예, 감사 노트를 꼭 적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배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따뜻하여져서 불안과 염려와 걱정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따뜻한 마음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아멘입니까? 2024년도도 한 달이 다 채워져 갑니다. 올 한 해도 따뜻한 마음과 중심으로 살면서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세우고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으며 언제나 편안과 행복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